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똑똑한 선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정말 얼굴도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후임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선임이 원래는 한국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제가 접해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신학과를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이 선임한테 더 관심을 가졌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선임이 휴가에 갔다가 본부로 복귀를 했는데 사람만한 박스에 책을 가득 담아서 온 거예요. 원래 이 선임은 틈만 나면 책을 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다른 건 뭐 일과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나 물어보니까 휴가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셨는데 같이 가서 통역을 해드리고 받은 사례비로 그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선임이 다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외국으로 부흥회를 자주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집회에 이 선임이 따라가서 설교를 듣는데 통역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의미와 조금 핀트가 어긋난 통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목사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통역하시는 분과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통역하시는 분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설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뜸이 목사님이 그럼 다음에는 네가 준비해서 네가 통역해봐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부흥에 맞춰서 나가셨고 그리고 통역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하신 설교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언어만 바꿔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제스처, 어투, 강조하는 방법 등등을 다 연구해서 그대로 실감나게 통역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 통역 사역이 다 끝나고 단에서 내려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통역하는 너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선임이 이 목사님의 모든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 통역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기록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핀트가 어긋나지 않게 전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더 큰 것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으로 묻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그 핀트에 어긋나지 않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아시죠? AI 인공지능. 그 AI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정말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딥페이크라는 거죠. 이게 페이크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사진을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풍경, 건물, 거리 같은 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이게 가짜로 만들어낸 건데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진짜 풍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공화당 후보였던 이 트럼프가 자기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뭔가 하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인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진 옷을 입고 아주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트럼프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진짜 사진이 아니라 그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 사진을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진짜 사진이라고 믿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만큼 이 딥페이크 사진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노래 진짜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더라고요. 그 가수의 목소리를 따서 가사를 입히고 그 음성을 그 연예인 얼굴에다가 입힌 거예요. 그리고 입모양을 조절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같아요.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가짜라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고 보이는 거죠. 웬만한 사람 아니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아주 죄도 범죄에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연예인 얼굴, 그리고 학교 친구의 얼굴을 따서 포르노 영상을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악용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내느라 요즘 경찰, 검찰들이 아주 바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과 영상이 실제와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그것은 비슷한 것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99%는 진짜 같아도 그 다른 1%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과 진짜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건 가짜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회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유사 믿음, 유사 신앙, 유사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함에 대해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등을 돌린 후 남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배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시고 분노해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해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3절부터 25절까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구나. 그렇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회개를 하는 것이 도리지.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온다고? 좋아. 근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다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 유사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유사 신앙생활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한 건 진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말씀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7월에 파리 올림픽 여러분 보셨나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이 양궁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진짜 대단합니다. 양궁에 5종목이 있었습니다.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 혼성 단체. 이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죠? 5개 다 땄어요. 야, 대단하죠. 양궁을 보면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그 관역에 활을 쏴서 점수를 맞추고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10점을 쏘면 너무 좋지만 9점을 쏴도 괜찮아요. 왜요? 상대가 8점을 맞추면 돼요. 9점을 쏴도 너무 좋지만 괜찮아요. 왜요? 상대가 8점을 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9점을 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9점을 쏘면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99점을 쏴도 100점이 아니면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테러범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러범은 인질을 끌어안고 그 인질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이 인질을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장면이 테러범과 마주보고 있는 빌딩의 옥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빌딩 옥상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 특공대 저격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격수가 스나이퍼 총, 저격총을 가지고 테러범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격수는 반드시 인질을 피해서 테러범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저격수가 10점을 쏘지 못하고 9점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러범의 머리를 정조준해야 되는데 정조준하지 못하고 손을 막 떨면서 인질로 잡힌 그 사람과 테러범과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는
9점은 치명적인 거예요. 반드시 10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질이 죽는 겁니다. 양궁에서는 9점도 높은 점수고 8점도 높은 점수예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조금만 벗어나도 죽음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합니다 라는 말을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한다고? 돌아온다고? 돌아오려면 정확하게 돌아와라. 나 여호와께 정확하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주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방향이, 그 돌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회개지만 그것은 유사 회개죠. 회개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했는데 그 기간은 유다 왕국이 가장 패역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왕궁이 가장 패역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래서 나름대로 선왕들, 자신보다 앞서 있던 왕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회개가 유사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 기도도 했지만 그와 함께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지식을 찾기도 하고 자식을 찾기도 하는 유사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면에 다른 왕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것과 회개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성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과 회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과 회개를 같은 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면 나에게 제대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셨죠. 회개한다고 너희가 말은 하는데 그거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거 회개 아니야. 회개 비슷해 보이지만 회개 아니야. 신앙 비슷해 보이지만 그거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회개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도려내는 것. 그리고 3절에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 즉 삶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 구했다면 내 삶에서 묵은 땅과 같은 그 죄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입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삶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본질대로 회개하셨습니까? 혹시 유사 회개를 하고 유사 믿음을 가지고 유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빗나가면 안 되는 것, 비슷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왜요? 회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만 하거나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선행만 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것은 회개 아닙니다. 유사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사회개는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고, 유사회개를 진짜 회개로 믿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잘 찾아서 핀트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TV에서도 하거든요. 티처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수학 1타 강사가 나오고 영어 1타 강사가 나와서 입시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공부를 가르쳐줘서 단순히 뭐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영어 1타 강사로 나온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원서들을 읽게 하는 겁니다. 과학, 정치, 사회, 소설 뭐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을 영어로 된 원서를 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히지 않고 문단마다 핵심 문장이 뭔지 찾게 해요. 그리고 문단마다 저자가 의도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한 줄로 작성하게 합니다.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똑같은 방법을 요구해요. 지문을 읽고 기록된 이 지문에 기록된 저자의 의도를 그 옆에다가 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렇게 글이 쭉 나와 있고, 뭐 영어나 국어 시험 보면 글이 쭉 나와 있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정답을 딱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 2, 3, 4, 5번을 보지 않고 먼저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그 글의 핵심적인 문장을 한 줄로 딱 쓰면 1, 2, 3, 4, 5번의 정답을 한 번에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 2, 3, 4, 5번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1번도 정답 같고 2번도 정답 같고 3번도 4번도 5번도 다 정답 같아요. 그래야 문제죠, 여러분. 그래야. 그런데 그 글의 핵심 의도를 잘 파악하면 아무리 이 문제가 비슷해도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동 그림책 작가 중에 백희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그림책이 뭐가 있냐면 구름빵, 알사탕, 달샤벳 이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운전하면서 가시다 보면 그 옆에 그 가로등에 플랜카드 걸려져 있는데, 그래서 구름빵 뮤지컬한다, 알사탕 뮤지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쓰면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뮤지컬이 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책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어려워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상을 받고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늘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상품이 되고 애니메이션이 되고 뮤지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백희나 작가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작품이 있대요. 그 작품이 뭐냐면 이 백희나 작가가 처음으로 쓴 구름빵이라고 하는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작가가 구름빵을 쓸 때는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법적인 면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구름빵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대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구름빵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드는데, 책에 담겨져 있는 의미, 책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는 만들지만 이 그림책을 쓴 작가가 보기에는 정확한 의도와 정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의도는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핀트에 어긋나면 안 돼요.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어느 날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 물으세요. 목사님은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비전은 무언가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 성장시켜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비전보다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이자 목사로서 제 삶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부흥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면 선교, 아니면 전도,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 등등 교회를 이끌어갈 한 가지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부흥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목적, 나에게 목회를 하도록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 심지어 부흥까지 다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심지어 부흥도 시켰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하지 못한다면, 교회도 성장시키고 목사로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에 도달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면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회개이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이 진짜 회개이고 무엇이 유사 회개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내 삶에서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회는 뉘우칠 회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뜻 자체가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만 하는 거예요. 회 있습니다. 회 있습니다. 여러분, 또 뉘우치진 않고 선행을 함으로 마일리지 쌓듯이 내재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개만 하는 거죠. 개 했습니다. 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회개를 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겠다고? 회개하겠다고? 그럼 나에게 돌아와야 해요.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많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슷한 것은 안 됩니다. 비슷한 회개를 하고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기도하면서 눈물 난 것이 회개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남겨진 악한 것, 거짓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내 삶에 채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회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주워들은 대로 성경 비슷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유사신앙이에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방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공식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다면 큐티를 통해서 매일 내 죄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신앙, 유사믿음, 유사회개가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저에게 비전이 있다면 부흥도 좋고 건축도 좋고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대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사믿음, 유사회개가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가 유사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난 진짜 회개를 했습니까? 유사 회개를 했습니까?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어떤 죄를 회개했고 그 죄를 어떻게 삶에서 돌이켰습니까? 나는 매일 말씀에 물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유사 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사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혹시 유사 회개는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점검하셔서 회개함으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이제 유사 회개를 버리고 진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로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사회개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유사회개, 유사믿음, 유사신앙이 아니라 진짜 회개로,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나가야 어디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마음과 삶의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그래서 유사회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 진짜 회개로,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수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까지 아니라 진정자리로, 미신자뿐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드리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핀트가 어긋난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맞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유사회개, 유사믿음, 유사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